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현재 우리는 이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한 명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또 원하는 리더자의 리더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생까지 이어지는, 구원까지 이어지는 이 메시아는 어떠할까요? 메시아도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간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이 변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변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절에서 8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또 둘째는 9절에서 16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셋째로는 17절에서 44절까지 이 모세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가나안 정복에서 이 솔로몬 시대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당시의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외쳤죠. 그러나 거부했다. 이 거부한 결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당신들도 지금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과 같이 곧 당신에게 임할 것은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첫째 그의 변론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전 안에 어떤 특별한 곳에만 임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디나 계시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결국에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스데반이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결국에는 영생에 이를 수 없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심판에 이르게 되며 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예수님을 오직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 우린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의 두 번째 변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본문 9절에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요셉을 시기한 대상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 조상, 그렇죠?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지금 이들과 이 요셉의 형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를 것이 없다. 이 전통에 갇힌 이 조상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요셉을 향해서 무엇을 했어요? 시기했어요. 이 시기라는 것 결국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요셉과 함께 계셔. 9절 마지막 분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의 형들과는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기하는 어떤 자세,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어떠한 꿈을 꾸었습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꿈을 형제들한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요셉이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러 조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어떠한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라는 말이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되어서는 이제 자녀가 이제 잘 되는 것이 아마도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꿈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꿈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적으로 가득 차고 있지는 않는가?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제외되고 나를 위한 계획만이 가득 차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렇죠? 이 10절 초반부에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렇죠? 건져내신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떠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 세상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높은 지식과 은총보다 훨씬 더 높으신 지혜와 은총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통치자로 세웠다. 그렇죠? 결국엔 무엇이에요? 통치자로 세웠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죠.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에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본문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되시며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높은
높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분은 통치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 또한 모든 지혜보다, 모든 세상의 은총보다 높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통치자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 이야기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삶의 방식이란 어떠한가가 10절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으로 와야 되고요. 마음으로 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요셉은 나타내고 있죠. 요셉은 지금 애굽 왕 앞에서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 앞에서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이어서 11절, 그때 애굽 왕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은 양식이 없는지라. 이 11절까지는 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리고 12절도 야곱이 나와.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언급할까요? 여러분들, 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의 곡식에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을 누가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야곱이 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야곱이 당시에 어떠한 자였는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나마 깨어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 또 재차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자,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더 이상 조상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표현돼요. 그렇죠? 형제들. 자, 큰 특징이 뭐예요? 형제가 돼요. 형제. 그렇죠? 이 요셉의 형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게 만든 자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큰 환란,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렇죠? 그 가정 가운데에 딱 2명이 나타나요. 그렇죠? 딱 2명을 통해서 형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요셉인가 아니면 야곱인가? 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많이 넣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억울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살게 한 가장 큰 요인,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그의 형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닥쳤다면 사실 복수가 답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환란에 빠뜨린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에 내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이들에게 내가 복수할 기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복수가 아닌 것이죠. 복수가 아닌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은 아마도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이 이야기 굳이 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이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스데반은 굉장히 간절하게 그들을 자신이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꼭 믿어야 하는데,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도 이랬다는 것이죠. 자신도 조상들, 오늘 본문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야곱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라고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쌓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움직임인 것이죠. 무브먼트인 것이죠, 여러분들. 네, 그럴 때 우리가 친족이 된다, 형제가 된다. 예수님의 친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되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은총보다 뛰어나고 높으신 주님 되시며,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을 복수해주는 하나님으로 왜곡돼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우리를 위한,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셉,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모든 자들의 메시아 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더 이상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술과 삶이 동반되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메시아 되심을, 스데반의 결국에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결국엔 돌을 맞아요. 그렇죠? 죽게 되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며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그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만, 우리들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타내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이상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이웃에게 미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